안녕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함께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사도행전 4장의 10절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장의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이런 증거하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은 이 이름을 자주 언급하고 있고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는 제자들과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을 우리가 보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기쁨이 없던 이러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제자들 위해 임하였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오늘날 믿는 이들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들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또 구원하는 이러한 역사를 전파하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복음 전파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러한 영역은 특정 단체에 소속된 어떠한 교리들과 어떤 실행들을 전파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고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는 것도 예수님 그분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 안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단체를 따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 사람의 존재 안으로 넣어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분 자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 영어로는 through faith in His name, 그분의 이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이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떠나 있으므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이러한 어두운 상태, 죽어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이름 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러한 믿고 거듭난 이후에 사람을 따르거나 밖의 외적인 어떤 문자적인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취하고 어떠한 사람을 따르고 어떠한 교회를 따르고 밖으로 보이는 이러한 그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그 분의 이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하는데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이 이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이름을 사랑해야 되고 이 이름을 사용하는 그러한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사람들 안으로 이 이름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이름을 싫어합니다. 내 교회 이름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실행들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요한, 또 주님의 제자들 많은 믿는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참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그분 자신을 따라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속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이름을 싫어합니다. 이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해지고 경배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7절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들 가운데 다른 이름을 쫓는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에 따라서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느냐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화될 때 사람들은 다른 이름을 사랑하고 쫓기 시작합니다. 여기 종교적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이 백성들 가운데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제자들을 위협하여서 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보시죠.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믿는 이들 안에서 정말 높아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높여야 되고 따라야 하고, 우리가 권위를 사용하는 그런 이름, 또 우리가 사람들 안에게 전해줘야 되는 이름은 바로 이 예수님 그분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교리나 특정한 실행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우리의 길이시고 실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주 예수님, 여기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살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정말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도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셨고 31절에 비일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높이고 전파하는 것, 사용하는 이름, 사람들 안으로 새겨주는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멸시받는 이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존재 안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리가 가득한 사람은 오히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배고프고 목마른 어린 양들을 유죄 판결합니다. 너 잘못됐다. 심지어 교회들의 이러한 교통으로부터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종교화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4장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이 시대에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정말 이 이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일어날 힘이 없고 우리가 뛸 힘이 없고 우리 안에 기쁨이 메말라 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믿고 거듭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호흡하는 것처럼 불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호흡하듯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교리로 아는 것으로 이렇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주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호흡하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들로부터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오늘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당신의 이름 안으로 숨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정말 이러한 이름과 이러한 이름과 인격이 되시는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